오늘 이 시간은 평안을 만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무리가 황급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발을 보시면 맨발이죠. 근데 이쪽에서 누가 돌을 던지고 있어요. 이 그림은 다윗이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그냥 도망치는 거면 괜찮은데, 왜냐하면 다윗은 15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녔으니까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참 그 비참함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또 돌을 던지면서 피를 많이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막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군인이 얘기합니다. 이 군인은 이렇게 가려주고 있고, 이 군인은 왕이시여 이놈 죽일까요? 저놈 제가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손을 잡고 있죠. 아니다, 놔둬라.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러 고난을 겪었지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속적으로 일어난 고난의 장면이 바로 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때에, 그 상황 때에 기록한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3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3편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기록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고난을 수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2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인원이 늘어났죠. 그리고 6절 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해도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고난을 한 번에 끝낸 게 아니라 하나 터지니까 또 터지고 하나 터지니까 또 터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내가 믿고 나를 따랐던 부하들이 압살롬에게 줄을 섭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종교 지도자들도 다윗의 때는 다 했어. 하나님도 버렸어. 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얼마나 그 고난이 연속적이고 계속 커지는지, 압살롬 하나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많은 대적들, 평소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까지도 압살롬에게 붙고, 그리고 천만인이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도 저 다윗을 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는 날이 장날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일이 겹쳐 일어난다는 거죠. 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이 뭡니까? 설, 눈설자죠. 눈상 위에 가, 더할 가자. 뭐가 더해졌다? 설이 상자잖아요. 여러분, 눈만 내리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서리가 끼면 미끄럽고 눈이 그 얼음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상가상, 차라리 눈이면 괜찮지만 서리가 내려서 얼어버리면 빙판이 돼버리니까 더 미끄러워지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상황은 가는 날이 장날이고 설상가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멘붕이 된 상태에서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 자기 아들에게 줄을 댔지. 종교 지도자들도 다윗은 이제 끝났다고 하지. 황급하게 도망을 치는데 옆에서 어떤 미친놈이 피를 많이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돌을 던지지. 이게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까? 근데 다윗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4절 끝에 보면, 5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꿀잠을 자는 거예요. 단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단잠 주무셨습니까? 예. 근데 저희 집사람은 자고 나도 아야아야 그럽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집사람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뭐냐, 여보 잘 잤어? 그러면 아니 그래요. 왜냐하면은 애 넷을 업어 키우다 보니까 목뼈, 어깨,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리 자도 아프고 저리 자도 아프대요. 그러니까 자다 깬대요. 자다가 아야아야 하면서 깬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못 느끼죠. 저는 골아 떨어지면 눈 뜨면 아침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단잠을 잘 잡니다만 단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단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지만 근심 걱정이 있으면 단잠을 못 자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연속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꿀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단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평안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평안을 만들어가는지 한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 때 평안하다고 말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런 평안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고 몸이 아프고 날씨가 쌀쌀해지고 감기 걸리고 그리고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집안에서도 시끄럽고 교회에서도 시끄럽고 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많으면 평안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불편하게 근심 걱정 속에 찡그리며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만약 놀라고 두려워해가지고 평안을 놓쳐버리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할 때 평안한 게 아니라 무조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한 조건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평안하다, 기쁘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손에 꼽을 정도 아니면, 아니 손에도 못 꼽죠. 한 손가락에도 못 꼽을걸요. 여러분 주변에서 나는 만족한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기쁘다 이런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해결돼야, 몸이 좋아져야, 좋은 일이 생겨야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기. 그 평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평안은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느냐? 오늘 다윗처럼 평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내가 암으로 수술한다 해도 병원 침상에서도 꿀잠 자는 거예요. 저는 부디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평안한 일이 있어야 나는 편안하다, 만족하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잠을 못 잘 정도로 내가 내일 당장 해결해야 될 돈이 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꿀잠 자고 평안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시편 3편 3절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의지할 게 많아요. 뭘 의지할 수 있습니까? 자기 부하들이 많아요. 그 압살롬에게 이렇게 간 부하들도 있지만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은 압살롬이랑 싸우면 이겨요. 그러니까 부하들을 의지해도 됩니다. 또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게 또 뭘까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윗 성입니다. 여러분, 다윗 성은 여호수아도 함락시키지 못한 성입니다. 여부스 성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그런데 그 여부스 성을
누가 함락시켰습니까? 다윗이 함락시켰습니다. 다윗이 그 여부스성의 수로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여부스성을 함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한참 한 500년 가까이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부스성은 여전히 여부스 사람들의 성이었어요. 왜? 거기는 산 꼭대기에 있어서 시온산이라는 산 꼭대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윗이 뺏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거기다가 자기 왕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압살롬이 군대를 많이 데리고 와도 다윗의 군대의 10배는 최소한 있어야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성전의 기본이 뭡니까? 공성전은 군대의 10분의 1만 있어도 지킬 수 있습니다. 성을 갖고 있는 게 그만큼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특별히 시온성이라는 것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안에서 자기 부하들만 데리고 있으면 안 집니다. 도망 안 가도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는 자기 아들과 싸우기 싫은 거예요. 피를 보기 싫은 거죠. 그게 가장 컸고, 둘째로는 믿는 구석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을 믿고 내 부하들을 믿지만 내가 진짜 믿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계시죠? 다 하나님 의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평안을 준대요. 근데 어떤 평안? 세상의 것과는 다른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더라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와 방법과 상황을 통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독특한 평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해버리면 내가 어느 순간에 나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다음에 병 걸리면 또 그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때에도 내가 병원에 가서 내가 이 병원 가서 나았는지 저 병원 가서 나았는지, 내가 이 약을 먹고 나았는지 저 약을 먹고 나았는지 정확하게 알려면 일단은 한 군데 치료를 다 받아보고 다른 데로 가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놓고 하나님께 와서 잠시 기도하고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해준 거고 내가 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해결을 해줘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해결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처럼 부하도 의지할 수 있고 성도 의지할 수 있지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되니까. 그러면 다윗이 평안을 얻고 단잠을 자더라 이 말이에요. 성 안에 들어있어도 못 잘 단잠을 들판에서는 자더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신 걸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지를 못해.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도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돈 버는 걸 남이 알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불안해. 잠을 못 자. 근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내가 아예 그냥 그거 깔끔하게 포기해버리자. 그렇게 뭐 그런 방법으로 돈 벌어봐야 뭐 하나? 그렇게 해서 사람한테 뭐 해봐야 뭐 하나? 내가 뭐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 깔끔하게 포기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돈은 없어요. 손해는 봤어요.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잠은 잘 잡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의지하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단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의지하는 게 확실치가 않거든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붙잡으면 단잠을 못 자요. 왜? 그 사람도 그렇게 해서 확실한 보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사람들의 얘기나 내 경험이나 이런 거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만 의지해 봐 보십시오. 한 달이라도, 몇 달이라도, 아니 일주일이라도
하나님만 한번 의지해 보세요. 신기한 방법이 벌어집니다. 신기한 방법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쑥 하고 나타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법이 바뀌기도 하고요. 지금 막 법이 바뀝니다. 갑자기 지금 뭐 자사고 폐지한다 그러고 뭐 외고 뭐 다 폐기한다 그러고 무슨 뭐 부동산도 그렇고 법이 막 바뀝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얻는 사람들도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의 방법, 내 생각을 끊고 하나님만 기도하면서 바라보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법이 바뀌어서 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또는 환경이 변화되어서 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그 일이 벌어졌다면 그 사람은 그거를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앞으로 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꿀잠 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지난 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는 꿀잠을 잤습니다. 어제 아이들 데리고 어린이대공원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대공원 옆에 있으니까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도 되고. 그리고 대공원은 좋은 게 뭐냐면 팔찌를 주는데 그 팔찌만 차고 있으면 나왔다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 반에 가가지고 10시 땡 하자마자 타서 사람들 없을 때 재밌는 거 한 번에 3번, 4번씩 타고 저는 어제 5번 탔는데 토할 뻔했어요. 애들이 키가 작은 애가 있으니까 제가 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목이 아파서 못 탄다 그러고 제가 애들 번갈아 가면서 저도 탈 거야, 저도 탈 거야. 그러니까는 회전 그네라는 걸 5번, 와, 토할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제가 나중에 사진 보시면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탔지요. 타고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얼마나 비쌉니까? 추운데 먹고. 교회 온 거예요, 교회. 걸어서 10분이면 되니까. 교회 와서 밥 먹으면서 여기서 영화 보고 쉬었다가 또 갔어요. 문 닫을 때까지 놀다가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좋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세움교회가 어린이대공원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주세움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린이대공원을 활용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새 친구가 2명이나 왔어요, 어제. 요즘같이 전도하기 힘든 때 또 그 아이들이 잘 나오겠대요. 그러니까 다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꿀잠 잔 거예요. 몸은 피곤해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걸 통하여 내가 당장에 돈이 없고 당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꿀잠 자게 만들어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평안을 만들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응답하신도다 그렇게 했어요. 자, 다윗은 지금 자기 목소리로 자기 스스로 남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기도를 한 번만 하고 말았을까요? 아니면 뭐 띄엄띄엄 했을까요? 아니면 한 번 기도해 놓고 응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되면 또 할까요? 이 기도는 순간순간 생각만 나면 하는 기도예요. 뭡니까? 도망을 가면서도 주여 압살롬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저 사람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미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배신한 부하들 제가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두고 온 제 자녀들 제 부인들 안녕히 지켜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도망을 치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더니 꿀잠을 잤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안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평안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치료 받으시잖아요. 여기 감기 걸리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감기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알고 계시죠? 감기약은 없어요. 세상에 감기약은 없어요. 감기는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먹는 감기약은 뭡니까? 그건 감기약이 아니라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약이에요. 감기약만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약의 70%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냥 몸을 보존하는 약입니다. 그러면 몸은 뭐가 치료할까요? 면역력이 치료하는 거예요. 백혈구가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암 치료라는 거 하잖아요. 항암약. 그게 뭡니까? 항암약을 줘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백혈구가 살아나서 암세포를 잡아먹게 하는 게 항암약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약 먹으면 낫는 것 같지만 약 먹으면 낫는 게 아니라 약은 우리 몸이 나빠지지 않게끔만 해주는 것이고 치료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띄엄띄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저는 수능 100일 기도 진짜 싫어합니다. 기도를 무슨 수능 앞두고 뭐 절에 가서 108번 절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맨날 기도를 해야지 수능 앞두고 100일 동안 기도하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뭔가를 바래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치료제라기보다는 보존제입니다. 뭐를 보존하는 걸까요? 내 마음을 보존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때가 악하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장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사탄과 싸움을 하고 계셨어요. 십자가 지기 싫어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저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제가 다른 거 다 할게요. 그렇게 3번을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콜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기도해 줄 테니 너희들 잘하.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너희들 목소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기도가 있고 너희들은 너희들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기도해서 십자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기도해서 십자가 내가 질 때 내 곁에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한 제자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다 도망칩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수요일 금요기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십니까? 혹시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할 때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날 위해 좀 기도해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꿀잠을 못 자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는 치료제가 아니라 보존제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을 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화가 납니다. 화가.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모든 문제의 화살을 남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아내 때문에, 내 애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아니면 뭐 대통령 때문이야. 막 사돈의 팔촌까지 막, 아니면 저 북한의 김정은 때문이야. 막 사람들은 다 열거하면서 남 탓을 하는 거야. 마귀는 나를 못 보게 하고 남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면 그 분노를 걷잡을 수가 없어요. 분노가 생긴다면 기도해도 그 분노를 붙잡는 데만 해도 한참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분노가 생기기 전에, 마귀가 틈을 타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거, 분노를 잠재우는 거,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를 부하가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게 증거 아닙니까?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했으니까.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다윗은 사탄이 틈타지 않았고 마귀가 틈타지 않았고, 그래서 그 누구도 죽이지 않고 이 사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평안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새벽 기도를 제가 못 나오면 우리 장로님이라도 제가 세워서 합니다.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제가 어디 먼데 출타하거나 신방 가거나 그럼 우리 장로님이 꼭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쌤께는 새벽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새벽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도하러 나오고 싶은데 그날 새벽기도 그날따라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를 나와보세요. 그리고 수요기도 금요기도를 나와보세요. 여러분 목소리로 기도해보세요.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다.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 내 탓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다윗이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사오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평안을 만들어 가시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평안을 만듭니까? 일상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뭐에 감사합니까? 5절에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크고 대단한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꿀잠 잔 것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아팠던 데가 낫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대단하고 화려한 짜릿한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일어나도 함께 하신다고 할까 말까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냥 내가 잘 자고 일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7년 사역했던 부천해강교회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배설 잘 되게 해주시고 든잠에 주님께 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런 걸 왜 기도하나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왠지 알아요? 그 정문영 목사님 소화가 안 돼요. 대장에 용종이 있어가지고 맨날 설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소화 잘 되게, 배설, 또 배설이 잘 안 돼요. 변비가 있어요. 또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가지고 소변이 안 나와요. 정 안 나오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잠을 못 자요. 나이가 드니까 초저녁에 졸려가지고 자고 나면 새벽 1, 2시에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졸리는 줄 압니까? 새벽 4시, 5시 되면 졸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새벽 기도 올라가면 목사님이 없어. 그러면 제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엄청 많았어요. 부교육자가 못 와서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경우 있어도 저는 목사님이 안 와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7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배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잠 잘 자서 든잠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느낍니다. 지금 제 얘기가 공감되는 분들 계실걸요? 여러분 지금 소화 안 되는 분들 많으시죠? 또 지금 저도 소변이 잘 안 나옵니다.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버섯입니까? 뭐죠 그게? 보이차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차에 우리 권사님이 더 잘하시네. 맨날 다지시니까 보이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은 잘 잡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도 소변이나 대변 잘 안 나오신 분 계시고 잠 잘 못 자는 분들 계시잖아요.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젊어서는요 아무 일도 없는 그것이 굉장히 무료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압니까? 여러분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하루를 보낸 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걷어지면 내 삶에는 내가 감당치 못할 쓰나미와 폭포수가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쓰나미와 폭포수가 막혀서 포구 안에 있는 배들처럼 잔잔하게 우리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일상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감사의 제목들이 그거를 바라볼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적은 뭘까요? 건강의 적은 과로입니다. 과로하는 사람은
음식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몸이 받아주질 않아요. 과로하는 사람은 운동을 해도 오히려 운동이 독이 됩니다. 또 과로하는 사람은 여행을 가도 졸리게만 해요. 여행지 가서 자요. 여행지 가서 짜증내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로는 성령님도 책임 못 진다는 말이 있어요. 과로는 성령님도 책임, 왜 목사님들 과로하지 말라고. 간암 걸려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제 머리가 이렇게 지금 하얘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놀이터에 갔는데 우리 요만한 여자애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은 언제부터 머리가 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너무 과로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좀 과로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과로, 이게 우리의 건강의 적입니다. 여러분, 돈도 좋고 뭐 일도 좋지만 좀 쉬엄쉬엄 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좀 시간도 보내시고 자녀들하고도 시간. 나중에 때 지나면은 나중에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여유 생겨서 이제 은퇴도 했고 돈도 있는데 여행 가줄 마누라가 없고 찾아갈 자식집이 없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자식들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마누라랑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의 적은 과로이죠. 평안의 적은 뭔지 아세요?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을 가진 자는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왜 평안해집니까? 욕심을 내려놨기 때문에요. 성을 내려놓고 왕자를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을 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다윗이 만족하는 건 뭐예요? 그래도 편안히 잤다. 그거에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 없으니까 다윗은 지금 평안이 있고 감사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집을 팝니까? 땅을 팝니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적당한 가격이면 팔아버리세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을 가야 됩니까? 적당한 곳이면 그냥 보내세요. 재수해봐야 더 좋은 데 못 갑니다. 여러분, 신부감, 아내감, 자녀들 고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당한 사람, 외모 너무 보지 마시고 조건 너무 보지 마시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냥 혼인 시키십시오. 자식이 죽고 못 산다고 하는데 그때 혼인 안 시키면 30살 넘어가지면 자식이 안 가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없어야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최고로 큰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제일 크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뭐 성공하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인기 얻고 싶어요. 어른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뭐 하고 싶니? 저 소방관이요. 저 경찰관이요. 저 뭐 요리사요. 저 엄마요. 저 아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애들은 욕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의 상황이 뭡니까? 제자들이 서로 찌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 왕이 되면 내가 큰 자리에 앉겠다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게 돌아서 물어본 거죠. 예수님, 왕 되면 누구를 높은 자리에 세우시겠습니까? 예수님 그 뻔히 알죠. 그래서 뭐랍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욕심이 없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평안의 적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거꾸로 내가 평안해져야 되겠다. 나와서 기도도 하고 평안해져야 되겠다. 남들한테 뭐 베풀어도 보고 평안해져야 되겠다. 내가 뭐 말도 곱게 하고 그래도 마음의 욕심이 있으면 그때뿐이에요. 절대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평안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내려놓아야. 욕심 갖고 있는 제자들은 주님을 백날 3년이 아니라 30년 쫓아다녀봐야 도망치기 바쁜 겁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평안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평안을 만드는 방법은 자고 일어나는 것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감사, 일상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욕심을 내려놓고 일상의 감사함으로 평안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8절입니다. 8절. 지금 다윗은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미래의 소망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은 제가 도망을 치고 있지만, 지금은 제가 맨발이지만, 지금은 제가 들판에서 자지만, 지금은 제가 배신감 때문에 마음이 마귀가 들어올락말락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를 따르는 백성에게도 좋은 날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평안을 얻은 성도의 증거는 기대감이라고 생각해요. 기대감.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의지하는 거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감사할 일이라도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기대가?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생겨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딱 있으면 여러분은 평안을 만들었다라는 증거가 딱 생긴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 갈 때에도, 취업을 할 때에도 제일 먼저 받아보는 게 뭐죠? 통지서 아닙니까? 요즘은 우편으로 안 오고 다 이렇게 이메일이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통지서를 받아보면 내가 대학을 입학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직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기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또 순간순간 기도하고 있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또 내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감사하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소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누가 내 목에다 칼을 들여대고 내 사업이 다 망하고 내 자녀가 갑자기 아프고 이렇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을 지키려 기도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적 변화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통지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평안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통하여서 환경에 내가 원하는 변화가 없어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간직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어떤 풍파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만들어가며 기뻐하면서 우리가 주세 함께 모여서 항상 서로 감사하다, 기쁘다, 서로 위로하면서 평안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평안할 것이 없는